이 가만히가 영어로 보면 secretly. secretly? 뭐 비밀스럽게 이런 뜻이라는 보다는 몰래라는 뜻이죠. 몰래. 예? secret, 몰래. secret 이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이런 뜻. 그러니까 secret라는 말보다는 unknown 말로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됐냐면은 갈라디아서도 secretly brought in으로 되어 있고요. 베드로서도 secretly bring in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이, 그래서 certain people have crept in unnotic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bring in 가져온다, brought in 들어온다 이런 뜻이고, 누구에 의해서 들려온다 이런 뜻이고요. crept in, creep이라는 건 긴다는 뜻이죠. 살살살살살살. 네? 전부 어딜 향해요? in이라고 보세요. in 어디예요? 교회의 안으로. out이 아니에요. in이에요. in 안으로 들어와요. 누가요? 이 crept in 할 때 이게 뭐라고 썼냐면 unnoticed. 감지할 수 없게. 왜 감지를 못할까요? 왜 감지를 못할까요? 감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형제들, 자매들이라 그래. 들리 얘기해서 뭐예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크리스찬이라고, 같은 형제요, 브라더, 시스터. 나 예수 믿는 형제야. 예수의 뭘 믿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부활은 민감한 거 묻지 마. 이런 거예요. 부활은 조금 생각해 보자고. 뭘 생각해봐. 생각해 볼 게 어디 있어요. 대답 안 하면 아닌 것이지. 어때요? 진짜 안 믿는 거를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 이걸 심중유보라고 그래요. 마음의 가운데 숨겨놨다 이거야. 뭘? 심중에 뭐 있어? 심중에 늑대 있어요. 늑대에 있으니까 안 알려주지, 나의 정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리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나 봐야.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유주의자 중에.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섣부르게 나 성경에 오류 있다고 믿어요, 나 동정녀 안 믿어요, 나 부활 안 믿어요, 이런 말 할 줄 알아요? 절대 안 해. 절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도덕과 봉사와 거룩함과 종교, 이런 것만 얘기해. 이런 거. 그래서 설교집을 그냥 다 봐도 이상하게 틀린 말이 없네 이렇게 얘기해. 똑같아. 뭘 얘기해? 기독교인의 도덕적 가르침만 얘기할 때는 전혀 틀린 게 없어요. 거기까지는 양의 옷. 진짜 중요한 건 말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 마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들, 그 다음에 교사들, 선지자들, 천사들, 막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 가라지하고 알고. 겉으로 보기에 몰라요. 겉에 멀쩡해. 비슷해. 공통해.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secretly, unnoticed. 분명하지가 않아요. 겉은 동일해요. 안은 여기가.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적 가르침은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위험한 건 이 자유주의자들이 윤리적 헌신을 더 잘해.
돈 욕심이 더 없어요. 헌신도 더 잘해. 봉사도 더 잘해. 약자도 더 잘 도와. 정직해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요 심중에 유보된 거에 예수의 생명 복음이 하나님 말씀의 오류는 없다가 복음인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정직한 자유주의자예요. 아주 교묘한 사람은 요즘 있대. 오류를 배제하기에는 비지성적 아닐까요? 어때요? 모든 문서에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그래 지극히 작은 오류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비지성적이고 무식한 믿음이에요. 배제하지 않는 게 지성적이지 않을까요? 어때요? 참으로 지능적인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꽤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신학자 중에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르트가 복음주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르트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썼다고 그러고요. 바르트의 특징이 있어요. 문장이 길어. 그리고 거의 95% 이상의 복음적인 내용을 써요. 그래가지고 근데 살짝 비복음적인 내용을 섞어놔요. 그러면서 바르트가 나중에 이제 좀 보시면 알지만 전쟁에 반대해요. 1차 대전에. 히틀러에도 반대해. 그래서 언약 고백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본헤퍼처럼. 어머 히틀러에도 저양해. 그래가지고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의 신학자로서 히틀러 반대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 가르치다가 하는데 저서가 뭐 엄청 많이 써요. 그런데 생활도 뭐 상당히 건전한 편이에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말이 이 바르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성경은 모든 일들을 꼭 역사적 사실이냐에 관하여 여기서 갈라져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히스토리. 서양 사람들은 이 역사를 말할 때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인물, 사건 이거를 증거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고 입증한 뭐로 보느냐? 팩트로만 구성합니다. 이게 히스토리컬하다 이러면 무슨 뜻이냐? 팩트다 이런 뜻이에요.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뭐 팩트 아닌 것도 있나요? 문서로 기록된 게 막 역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로 증명 가능하고 검증된 팩트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자, 히스토리에 대항해서 그냥 오류가 있는 거, 검증하지 않는 얘기를 뭐라 그러냐? 스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토리. 이야기. 요거는 스토리니까 팩추얼 스토리가 아니어도 돼. 그냥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스토리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스토리면 돼. 요런 말 중에 아주 한 말을 신화라는 말이 있어요. 신화. 이거 완전히 뻥이죠. 신화. 근데 여러분 전설은 어때요? 전설 따라 삼천리. 레전드.
레전드는 히스토리일까요? 스토리일까요? 애매하잖아요? 전설 안에는 뭔가 팩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또 전달되는 과정에 오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 그러나 히스토리도 아니다. 성경은 전설이다. 이런 얘기 누가 했을까요? 바르트가. 어디가 특히 1장에서부터 10장 아브라함 나타나기 전까지가 히스토리컬하다고 볼 수, 히스토리라고 보기가 선악과 스토리, 사건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인데 우리는 거기는 스토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레전드. 아유, 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아이고 막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닌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중요해?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어때요?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부인을 못하냐? 성경 전체를 히스토리를 보느냐, 팩트를 보느냐, 일부라도 전설과 신화로 보느냐예요. 여기서 바르트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여기를 팩트를 인정 안 해.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정직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지능적이야. 팩트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메시지가 중요하지.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느껴야 돼요?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Unnoticed, crept in. 잘 감지 못하게 기어서 들어오는 악마의 느낌을 확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무호 교리, 설이 아닙니다. 성경 무호 진리예요. 교리. 성경 무호 교리는 어디서 승부가 나느냐? 1장에서 10장까지를 팩트로 보느냐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여기를 팩트로 보잖아요. 그럼 아담에서 출발합니다. 인류는 아담에서 하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유전자에서.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고, 거기에 뱀이라는 타락한 전사가 와서 거짓말로 인류를 타락시켰다는 것이 팩트예요. 팩트. 팩트인데 그걸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선악과 얘기해 줄게. 여러분, 얘기해 줄게라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무슨 옛날 얘기하듯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팩트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복음적인 사람들은 스토리라는 말을 안 쓰고 팩트, 사건이라는 말을 써요. 사건, 선악과 사건. 홍수 이야기 해줄게. 저기 근동에 많은 함무라비 거기 종교에도 홍수 설화 얘기가 있대.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홍수 사건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렇게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냐, 스토리로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확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기서 분수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복음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부활, 믿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더 중요해. 현실도 이렇게 얘기해. 부활이 있다고 얘기 안 하고, 특히 지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속, 은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승천,
천국, 특히 악인의 부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자유주의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정통적인 조직신학자님이 오셔서 성경의 권위부터, 이게 조직신학의 1번의 주제예요. 성경을 무오의 신적 권위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이 무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오, 오류 없다가 무오, 오류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신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차이가, 싸움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때 뭐에서 판가름 나느냐 하면, 겉으로 공통점이 있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unnoticed, 심중에 유보한, 말하지 않는 내용에 그 사람의 정체가 숨어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